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14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서 그 말씀 때문에 이제 오늘 5절에서 이제 도마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빌립과 유다가 계속해서 이제 질문이 이어지는 것이 이 1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되겠고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1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이 두 분이 하나이시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 하나님이 연합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가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오늘 주시는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길 진리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대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도마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는 굉장히 그 직설적이고요, 그리고 매우 솔직해요. 그리고 그가 하는 그 질문은 궁극적으로 그 어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도드라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가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이 마치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도마의 행위 자체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을 믿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이 많고 그리고 솔직하고 직설적인 그런 것들은 이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한 그의 어떠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6절 같은 경우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서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좀 대표격으로 좀 선동하는 그런 듯한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음을 준비하는 12장 이후로부터의 사건의 이 어떤 계기가 되는 역할 가운데서도 이 도마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마와 같은, 우리는 그냥 도마 그러면 이게 의심이 많고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이해하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고, 도마가 항상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랬을 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결국은요 이 도마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대답을 얻어낸 것은 바로 이 도마의 질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잘 믿겨지지 않는 것들의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 도마와 같은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의 도마는 딱 3차례 등장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11장 16절에 이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예루살렘에서 피신 오셨는데 금방 또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때
제자들이 이제 머뭇거릴 때 그때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말을 했던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우리가 한번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4절 그리고 21장 2절 이런 곳에서 이제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늘 주시는 이 14장 4절을 14장 5절을 빼놓고는요. 그러면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또 붙어요. 그러니까 아마 디두모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의 아마 별칭이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는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디두모라고 하는 이 이름이 빠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질문은 할 수 있지만 대답을 우리가 쉽게 알지는 못한다. 그리고 그런 질문은요. 성경을 조금 관심 있게 읽어보면 요한복음에서 도마를 얘기할 때 항상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오늘 주시는 14장 5절에서는 도마라고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보여지는 현상에서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지 그 대답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그것에 대한 좋은 대답을 알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마처럼 솔직하고 직설적인 그런 믿음의 자세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 다른 제자들의 눈치,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면 다른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그거 아니고 자기가 보지 못하고 자기가 믿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해서 또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유발하고 그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도드라지게 하는 그런 선한 역할, 긍정적 역할을 하는 그런 도마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겨지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것보다는 믿겨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질문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 자세가 오히려 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말은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는데 도마만 몰랐다면 도마가 의심이 많은 거지만 그게 아니라 도마가 우리가 흔히 의심이 많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확실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처럼 몰라도 그냥 묻어서 가고 그냥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그 길을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걸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예수님에게 6절의 대답을 얻어내는 그런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5절의 이 도마의 대답은 이건 단지 도마만의 그 질문이 아니라 아마 제자들 전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 전체의 의문에 대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길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과 또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깨닫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자이시다. 이 개념도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도마는 우리 모릅니다 라고 다시 주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5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make sure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어렴풋하게 이게 갔다가 오신다는데, 그리고 앞에서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가서 거처를 준비한 후에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딘지, 그게 나사렛으로 가시겠다는지, 갈릴리 가서 준비하고 오시겠다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 즉 하늘로 갔다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은 너희가 그 길을 안다. 왜냐면 예수님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어쩌면 당시 살았던 사람을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목적지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어느 길을 통해서 가시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께서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유일신 사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이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단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아버지께로만 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 진리, 그 진리를 우리가 얻고 하나님에게서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일신 사상, 구약에서는 여호와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수차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4장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내가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호도스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은 예수님을 통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원주의자들은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예수님 위에서 다른 길이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수차례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상달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자라고 하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것이 하늘에 상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누가에게 바로 전해져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원주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그 기장이 다원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 본문을 통해서는 다원주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이 모든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그런데 그 다른 것도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피조물, 하나님 이외의 다른 피조물 그 자체도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걸 인정하면 다른 이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의 신을 피조물로 볼 거냐 창조주로 볼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신앙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똑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구약의 바알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 이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피조 세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결국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건 맞긴 해요. 그렇지만요,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 더 직접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구원을 받을 만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지평을 우리가 세상으로 넓힌다고 해서 그 세상으로 넓혀진 피조 세계가 하나님과 다를 거냐?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피조물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길, 호도스라고 하는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아멘 그러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은 우리를 유용하게 하기는 하지만요,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물질 만능적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건 무슨 소리냐, 돈 없이 어떻게 사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은 균열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나는 진리요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성자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의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진리요라고 얘기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참됨,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속에 다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 나는 내 스스로 한 말이 없다.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을 나는 전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예수님의 능력이나 권위를 우리가 하나님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소위 같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무엇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연합 하나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책의 첫 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첫 장 안에서 전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고 이 모든 것은 사실 요한복음 1장 속에 다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나 또는 요한일서 이 전체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6절에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참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되셔요. 하나님이 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 그 역시도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거예요. 나는 예수가 안 믿기는데 하나님은 믿겨진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안 믿겨지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도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논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아서 그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대화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아버지를 믿게 되는 거고 아버지를 믿으면 나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도 참이고 진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란 말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내가 곧 진리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자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의 특성이 뭐냐면 영원성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들을 믿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살을,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은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항상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어요. 이미 생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죽은 나사로에게 정말 영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구원의 문이 닫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힘입어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자력으로 뭐 할 수 있다고 자력 구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기적인 시대의 가장 이기성은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도 지고 내가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 문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싫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영원한 생명 그리고 또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동경하는 자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 그분이 주시는 진리를 얻으려고 우리는 힘쓰고 그럴 때 그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로 물질 만능 그리고 여러 가지로 풍부한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 예수님은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 스스로 나는 다른 곳에서 생명 얻을 수 있고 내가 다른 곳에서 진리를 얻을 수 있고 내가 다른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자들은 이 예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그는 굉장히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가 독보섯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도록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요 어떤 목사도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다 살 수 없다. 그냥 성경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선하게만 살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홍익인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은요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삶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의 특성이에요. 기독교는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만 그 추상성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굉장히 그래서 구체적인 종교이고 그래서 기독교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우리가 이 기독교가 세속화되어지면서 많이 쇠퇴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어려움은 있어도 다시 우리가 부활하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 말씀이 현실성이 있고 구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가려고 애쓰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결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주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구원의 어떤 남은 자들이 다시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에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6절 도마의 이 질문, 이건 도마가 그저 믿음 없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예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내가 아버지의 진리 가운데 진리를 너희에게 주는 자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부터 지금부터 너희들이 예수를 알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를 보았으니까 너희들이 마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주님을 그냥 우리가 육적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나고 본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이건 요한복음 10장 30절과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풀어서 주는 것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주 격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하는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희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도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그들은 격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가 이제 예수님이 7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너희들도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았고 그리고 또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본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아버지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속성,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능력 그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도 믿게 되는 거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요 이미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9절에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너희가 알 수 없다.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은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모르는데 너희가 어떻게 아버지를 알 수 있겠느냐. 나를 보낸 아버지가 보낸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하는 오늘 우리 7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이제 이미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핵심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연합된 자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위격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성령 시대, 이 성령 시대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긴 하지만 그 이면에서 아버지와 아들도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 아버지가 같이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활동하셨을 때 성령은 그냥 손 놓고 쉬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 분은 같은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도마의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길은 나다. 그리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고백이 약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그러니까 예수 계시지 않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에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